오늘은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64장 그 끝까지 살펴보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먼저 본문 말씀 읽을까요?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사오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이 주의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의 이제 탄원 기도인데요. 우리의 이제 원수가 그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소가 다 황폐하게 되었고, 우리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탄원을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째서 잠잠하시고 나타나서 구원해 주지 않냐는 이제 탄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호칭을 할 때 뭐라고 호칭하냐 하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라고 3번이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경우는 참 드문데요. 이사야는 요 이제 탄원 기도에서만 하나님을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3번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이사야가 고백한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제 생각들을 좀 바꿔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제 아버지상이 있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다 완벽한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이제 이미지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쳐나가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탄원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그 열성이 있고, 그리고 주의 능하신 행동이 있고, 그리고 간곡한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그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제 느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이제 아버지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이제 이런 열성과 그리고 이제 능하신 행동과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그치는 것 같은 거를 우리도 이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똑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잘못된 그 아버지 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성이라는 건 이제 열정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대할 때 열정적으로 막 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러지 못할 때도 많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일하다가 들어오면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은 이렇게 그 감정을 교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냉대하게 대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무관심과 냉대가 우리에게 이제 큰 상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능하신 주의 능하신 행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무한하지 않아요. 슈퍼맨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육신의 아버지의 능력에 이제 제한을 경험하고 사는 거고요. 그리고 자비와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랑이 완전한 이제 부모님은 없으시죠. 누구나 다 우리는 죄인이라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어떤 경험을 하냐 하면, 그러니까 열정, 그리고 능하신 행동, 그리고 간곡한 자비, 사랑, 이런 것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투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인상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차가운 아버지, 이렇게 등 돌리고 앉아 계신 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 이제 이러한 인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거 첫 번째 이제 오해에 대한 거를 이제 풀어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이제 열정과 자비와 사랑이 그쳤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 이제 원어를 자세히 보면 이사야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조금 이제 공부를 하면 그 간곡한 자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간곡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소동, 소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비라고 되어 있는 이제 원어의 원래 뜻은 뭐냐하면 그 우리의 이 몸의 내부 장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창자나 어떤 이제 내부 장기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간곡한 자비라는 건 어떤 뜻이냐하면 우리의 내부 장기들이 막 소동을 치고 있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쳤다라는 단어도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그쳤다는 게 아니라 억제하다, 억누르다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억제하다, 억누르다는 단어가 그 제기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기 강조형이라는 거는 제기형이니까 스스로를 이제 억제하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억제하시고 그 억제하시는 그 장면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원어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그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내부 안에는 막 우리를 향한 열정과 사랑과 막 이게 막 들끓고 있는, 소동을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막 억누르고 억제하고 계시는 거지, 등 돌리고 차가워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 돌리고 계신 게 아니라 차갑고 무관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는 우리를 향한 정말 막 내부 장기가 막 이 소동을 하는 것 같은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그거를 무슨 이유에선가 하여간 억제하고 계신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생기는 오해 중에 풀어야 할 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그러신 분이 아닌 거죠. 냉담하고 등 돌리신 분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그 안에서 끝없는 자비와 사랑이 막 그 소동을 일으키는데, 약간 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볼 때가 있는 건 거죠. 이게 이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오해고요.
두 번째는 16절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예, 여기 보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제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 사람인데 이사야는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탄원인데요. 탄원의 이제 근거가 되는 건 결국 그거밖에 없는 거죠. 정말 이 탄원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탄원의 근원이라 이사야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구절에서 이제 두 번째 오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우리를 모른다 그러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사야는 이제 이 남한국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 바벨론에게 끌려갈 거야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타락한 그 백성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리고 믿음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 사람들을 보고 와 너희처럼 죄가 많고 너희처럼 타락한 사람들은 우리의 후손이 아니야. 난 너희를 몰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다는 게 이제 이사야의 고백인 건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가 육신의 부모, 육신의 조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우리에게도 이제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실망을 하고 그래서 우리를 거부하고 거절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오해인데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이제 실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른 지식인데요. 그 실망을 한다는 것은 왜 실망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있는데 기대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머리카락의 수까지 다 세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것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알고 우리가 또 넘어질 것도 알고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망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실망하실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실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지식이고요. 올바른 지식은 이제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는 이 먼지와 같은 존재. 그냥 우리는 계속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계속 실수하는 존재고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는 건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우리는 단지 그냥 먼지뿐인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래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오해가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갑게 등 돌리시는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거면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 나 때문에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오해인데 절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실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는데요. 그 사실은 이제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는 꼭 실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거부와 거절에 대한 그 상당한 많은 경험과 상처를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계속 거부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일단 이제 타락한 존재들이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서로가 그러면서 계속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안에 깊이 보면 거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다가가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게 단순히 제 안에 이게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상담을 배우다가 이제 과거의 기억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랑 놀다가, 그러니까 이 어둑어둑해져서 이제 친구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계속 놀고 싶어서 친구를 계속 붙잡은 거예요. 계속 놀자고 붙잡았더니 친구가 이제 나를 확 뿌리치고 간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거부에 대한 상처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내성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더 중요하게 그런 거부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처들을 우리가 이제 주고받고 사는 건 거죠. 근데 우리가 원체 이런 상처를, 그 거부에 대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오해도 많고, 오해 때문에 거부에 대한 필요 없는 거부에 대한 상처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과 있었던 일화를 쓴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피아노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한 곡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냥 농담한 거예요. 야, 너는 그 아는 곡이 이거 하나밖에 없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 앞에서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의 상황은 뭐냐면 아버지가 내 음악을 거부했어. 그거는 곧 나를 거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확 틀어진 건 거죠.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농담을 한 건데 아들은 그걸 자기 자신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인 거고,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이제 원체 거부에 대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오해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 사람이 나를 거부한 거야 그런 걸 이제 안고 사는 건 거죠. 네. 맞아요. 우리는 이런 상처들을 막 받고 살지만 실제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다시 그 16절로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실망하고 우리를 거부할지 모르지만 여호와여 당신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계속 받아주시잖아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 거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인 거고, 탕자가 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조차 아버지가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용납하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제 거부감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부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거부할까 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정상인 거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거부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그 용납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그 거부에 대한 상처가 그러니까 치유돼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그 우리 안에 있는 거부에 대한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더 보면요. 그래서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보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냐면 우리의 구속자예요. 그러니까 구속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구속자라는 게 그냥 구해준 사람이라는 단순한 뜻보다요, 구속이라는 단어 잘 아시잖아요. 구속, 대속. 이게 이제 어떤 단어냐면 빚을 져서 노예가 팔려갔을 때 그러니까 속전을 주고 노예를 다시 사가져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대속이 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보면 이제 구속에 대해서,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누군가 하여간 이제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거나 뭐 집이나 전토를 뺏기게 되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다시 속전을 내주고 그 사람은 다시 노예에서부터 풀려나서 돌아오게 하든지, 집이나 전토를 뺏겼으면 그 속전을 지불하고 집이나 이 전토를 다시 이제 되찾아오는 게 가장 가까운 친족의 의무인 건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건 요 구속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당신은 우리의 구속자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로서 구속자로서 우리를 구해주듯이 우리를 구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참 구약시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대단하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보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족, 그래서 구속자라고 이제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17절로 갈게요.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여기까지 먼저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완고한 것에서 이제 해결해 주지 않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완고한 상태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따지듯이 막 원망하듯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망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고, 그 이유가 이 이사야서를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사야서 40장서부터는 쭉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무슨 말에 더 가까우냐 하면, 우리가 이제 너무 이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완고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예 소망 자체가 없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야기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17절 뒤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의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체성이 뭔지를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제 주의 종인 거고요. 주의 종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의 기업인 지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기업은 이제 뭐 유업, 그러니까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건데요. 이 기업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뜻 중에 어떤 뜻이 있냐면, 절대 남에게 이렇게 양도하거나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분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물려받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물려받았는데 이 재산은 절대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남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내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우리는 주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당신의 소유가 되었는데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거나 절대로 남에게 양도할 수 없고 영원히 당신 거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사야는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누군지를 정말 잘 깨닫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잘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서부터 64장 3절까지는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갈게요. 내용 자체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순간에 강림하여주세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누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는지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 하나님이 하여간 이제 하늘을 가르치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보이신다고 이사야가 고백을 하냐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이렇게 놀라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자가 없는데, 그 사람은 이제 누구에게 그런 걸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냐 하면 자기를 앙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앙망하는 게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고, 5절에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그리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거고, 하나님이 선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공의를 행하기는 행하는데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그냥 행하는 건 종교인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그리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기억하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은 아니시고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정말 찾고자 하는 마음, 주의 길을 가면서도 계속 주님이 누구시지, 왜 이런 일을 요구하셨지, 이런 거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공의를 행하지만 그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 공의 자체를 기뻐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타내 보이시고 선대하십니다. 예, 그 5절 뒷부분을 다시 보면요. 5절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좀 원어랑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에 있는 뉘앙스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 계속 우리가 범죄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악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계속 진도하셨으면 뭔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게, 범죄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런 현상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가 이제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 7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한 자 같은 거죠. 우리는 마치 이 문둥병자와 같이 부정한 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대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긴 하지만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들이 있어서 실제 의를 행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사실 더러운 옷과 마찬가지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아서 시든대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시들어가는 인생인 건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대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은 죄가 우리를 막 몰아가는데 저항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그냥 죄 가운데 묻혀 사는 건 거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대요. 스스로 분발한다는 건 깊은 영적인 수면 가운데 있는데 그걸 스스로 깨어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철저하게 타락이 되어 있어서 완전 구제불능인 이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 저는 이제 굉장히 이런 우리가 이제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요. 어쩔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나는 이게 시온산에 있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 있어서 이런 걸 자꾸 강조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해가 이제 등 들리고 앉아 계신 차가운 아버지에 대한 오해고, 두 번째가 실망하고 우리를 거부하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라면, 세 번째 오해는 이제 우리로 인한 착각으로부터 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지금 세대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답게 살아라 이건 거죠. 그리고 누구나 그냥 나답게 살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젊을수록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 막 부모님의 간섭 말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정말 나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답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는 자, 나를 막 통제하는 자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건데, 나답게 산다는 그 이야기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내가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답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 그래서 그래서 나는 나를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나는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지금 읽었던 것처럼 완전히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막 망가지고 왜곡되고 일그러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실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망가지고 타락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원하는 건 거죠. 근데 죄된 본성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구속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실제 정말 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일그러진 모습 때문에 원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빛을 비춰주는 거죠. 이건 사실 너의 진짜 모습이 원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너의 진짜 모습은 이건 거고 이게 진짜 너가 원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예 시작 자체가 우리는 왜곡되고 비틀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제 왜곡된 모습 때문에 죄된 본성으로 사랑하는 거를 이제 내가 나를 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오해는 하나님이 나를 통제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 이유가 그 근본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8절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이제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리고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세 번째 나와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 구제불능인 상태에 있는 이제 탄식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이제 아버지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구제불능의 탄식 가운데 있다면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세요라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절대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제 이사야 53장,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타락해서 완전히 구제불능에 있는데 그 죄값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져준다는 게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우리의 죄를 누군가 대신 짊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사야서 54장에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대신에 막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질고를 당하고 죄값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아버지밖에는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이 절망의 탄식 가운데 아버지를 붙잡게 되는 건 거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 시대에는 이제 이 완전히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졌어요. 언약이 깨졌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뒤에 보겠지만 성전이 무너질 것도 다 미리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도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언약도 깨어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언약 이전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뭐냐면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이제 이것밖에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예, 우리는 진흙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진흙이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없으니까 토기장이신 당신이 고쳐주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사야의 어떤 믿음이 저는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토기장이가 절대로 토기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의 입장에서 토기가 망가졌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깨트리고 새 걸 만드는 게 낫지. 망가진 토기를 뭐 이렇게 저렇게 붙여서 막 수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토기장이신데 이 토기를 버려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그 죄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졌을 때 지어버리고 새 창조 하면 그냥 깔끔하게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죄를 졌어요. 그냥 이스라엘 버리고 새 창조를 하시던 새 민족을 뽑으면 되는 건데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들고 가시는 건 거죠. 예, 그 이유가 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식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거죠. 예, 이사야는 하여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제 그렇게 이사야는 알고 있었고요. 예, 그다음 9절로 가겠습니다. 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분노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인상인데요. 그게 이제 구약을 읽을 때마다 분노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 분명히 그러니까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분노하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분노하시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막 분노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막 달래시는 거죠. 분노하지 마세요. 제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이제 달래시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요한일서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한일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범죄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옆에서 누가 대언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얘 괜찮은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대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것 같은 구절이 있는 건 거죠. 디모데전서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버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잘못된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막 분노하시는데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 괜찮아요 하나님 얘는 괜찮은 애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은 이제 달래시는 약간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진짜 완전히 잘못된 그림인데요. 첫 번째 잘못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의지와 감정에 있어서 하나예요. 삼위일체 하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다른 의지를 가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반드시 얘를 징계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얘를 용서해야 되겠다 이럴 수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은 분노를 막 하시는데 예수님은 막 긍휼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그럴 수도 없는 건 거예요. 이 두 분은 그 삼위일체신 거예요. 의지와 감정에 있어서 하나인 거고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막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막 죄를 용서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인 거지, 예수님과 아버지는 다른 생각과 다른 감정과 다른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착각이고요. 그 첫 번째 잘못된 이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대언자라고 얘기하고 중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막 그 감정을 막 달래주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의 뜻은 어떤 뜻에 가깝냐 하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선언해주는 이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예요. 감정을 달랜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어쨌건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다 이렇게 감정이 다르신 분이 아니시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그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신 건 거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진노와 분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사해졌고 모든 분노와 진노가 다 수그러져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한 화목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근심하시는 건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하긴 하지만 분노하지는 않으시는 거고요. 사실 죄 때문에 근심하는 건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죠. 우리의 존재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시는 거고, 죄 때문에 잠깐 근심하시는 게 원래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오해는 해가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요. 하나님 분노하지 않으신다는 거고요.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12절을 마지막을 읽지 않았는데 이제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탄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다 불에 탔다. 그리고 우리의 성읍들이 다 황폐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계속 잠잠하십니까? 라는 이제 탄원으로 끝내는 건데요.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것도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이제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그 원어에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집을 표현하는 단어 집이에요.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읽으면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 있어서는 성전이 어떤 거냐면 거룩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그러니까 속성을 가진 곳이 이 성전인 거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집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이에요. 우리의 집인 거예요. 나와 아버지가 계시는 집인 건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가 생각하는 성전의 그림인 건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제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게 옳은 길이구나 나를 배워가고 끊임없이 교제가 일어나는 집을 이야기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집이 불탔다고 해서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건 거예요. 성전이 불탄 게 아니라 집인 건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니까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장소가 성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네, 결국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왜곡되어 있는 시각들이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등 돌리고 있는 냉담한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실망하고 우리를 이렇게 거부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통제해서 이렇게 나를 나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런 아버지신 거죠. 그 이사야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 시대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타락한 세대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없어, 너희들은 다 그냥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라고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게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의 아버지들은 어떤 아버지냐면 나라를 만국으로 이끌게 한 그런 세대의 아버지들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올바르게 아버지이심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 그런 시기에 살았던 이사야가 어떻게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더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럼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사야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사야가 예수님을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사야는 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했고,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를 알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고쳐나가고 참된 아버지상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의 어떤 가장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모르거나 아버지를 잘못 아는 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의 근간이 흔들리고 근간이 깨져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내면이 있는데요, 내면의 바닥이 있는데 정말 참된 아버지 상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의 바닥에 막 균열이 나서 뭔가 막 구멍이 나 있고 새는 그런 게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막 성령님으로부터 막 조명도 받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자꾸 사라지고 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내면이 탄탄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그 내면이 탄탄하지 않은 이유가 참된 아버지, 우리의 근간이 되는 아버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참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의 내면이 탄탄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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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 주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버지 삼창을 해도 좋고요. 약간 아버지를 찾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기도를 하실 때는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냥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 정말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이 우리 안에 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 안에 있는 안정감,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마음들,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위로들, 아버지가 주는 평안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것들이 우리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그냥 대표적인 거 네 가지만 오늘 살펴봤지만 우리 안에 사실 참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상들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아버지의 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우리 안에 거절에 대한 상처들이 있어요. 그 거절에 대한 이 상처로 인해서 참된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참된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막 균열이 가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그 거부에 대한 것들이 다 치유가 되고 참된 아버지로 인해서 완전히 용납받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정말 탄탄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모든 은혜와 이런 것이 하나도 흘러 떠내려가는 것 없이 우리 안에 그대로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실 텐데 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당신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완전한, 당신 안에 있는 그 온전한, 당신이 주시는 평화와 당신이 주시는 위로와 당신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참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의 그 열정과 당신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을 계속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용납을 온전히 경험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거부감에 대한 상처도 다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이 주님 탄탄해짐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주님 또 그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